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밝혀라.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사 자리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종들을 섬길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한다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여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일 분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다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늘의 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들의 백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염려 속에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한다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음식을 다 이렇게 차려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먹으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찾는다 해서 찾아지겠습니까? 구한다 그래서 구해지겠습니까? 성경에서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미 우리에게 주께서 주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천국 갔을 때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는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십자가는 하늘을 여는 키와 같은 것이어서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을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 성경에 기록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린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를 찾을 수가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경 가운데 이런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이 땅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서 닫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논리는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창고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땅에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쇠가 땅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면서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우리 4명 가운데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멘 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고민과 질문을 같이 가져옵니다. 이런 질문을 가져오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다면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면 그분의 영광도 나에게 가득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도 나를 덮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내 삶 모든 곳곳에 정말 스며들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지가 않지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직 하셨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말이 긴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길게 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염려 속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약간의 모순과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염려와 근심, 세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그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삶에 갈등이 없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내 삶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전에는 없던 눈물이 새로 생기지도 않았고 이전에 보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 상황이 남일 같지가 않고 바로 나의 일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갈등도 없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 임하면 갈등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서도 갈등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데 이 갈등은 곧 기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임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마치 태어났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와 같은 것이고 생명이 있어서 땅에 심겨졌지만 아직은 열매를 맺고 태어나지 않는, 땅에서 썩어지고 있는, 아직은 태어날 때를 위하여서 열매를 맺을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하지만은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래서 두 왕국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한 왕국은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왕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 두 왕국 사이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내면에서도 갈등이요, 삶에서도 날마다 그런 부딪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있는 갈등들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 삶 속에 있는 갈등들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 매일매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연이어서 이런 질문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이런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죽으면 끝나게 됩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이 땅을 떠나면 끝나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전쟁은 끝나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순간 시간적인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멈추게 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 땅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온 인류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걸 종말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종말은 믿는 이에게는 절망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이 가운데 모든 영적 갈등과 전쟁이 끝나는 소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심을 완성케 하시는, 주의 나라가 완성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66권이 마무리되냐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이고,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무리들이 마치 합창하듯이 하늘과 땅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가겠다. 모든 믿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이 끝납니다. 그걸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말하는데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성가대, 마라나타 찬양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끝납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인사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 만나면 아침에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인사말이 뭐냐, 마라나타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으니까 더욱더 이 말이 위로가 됐었을 겁니다. 인사했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갔습니다. 그걸 여러분 종말신앙,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생각 좀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약간 바꿔볼까요? 비슷한 질문인데 약간 불편한 질문인데, 여러분은 천국 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좀 바꿔보죠. 점점. 여러분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아멘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묘한 말이거든요. 애매하면 아멘.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오늘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길 원하고,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그 사모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모든 아픔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 도대체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의 모든 역사의 흐름들 속에서 결국 궁극적인 완성의 답은 언제 오는가?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복은 주님께서 오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지 이 죽음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절망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이 병들고 아프고 상하고 깨어지는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 믿는 이의 바른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도 저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해보시지요.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본문입니다. 먼저 같이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할 것인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라. 결혼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사자리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그 종들을 섬길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라 라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들에게 준비 있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비유를 쓰시냐 하면은,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를 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일주일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보통 밤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가 있을 때에 주인이 그 잔치를 가게 되면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됐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지요.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즉시 나가서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야만 됐었습니다. 그게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를, 이런 허리에 띠를 띠는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제가 보완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한 두 군데 허리에 띠를 띠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비유가 설명에 나오는 본문인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12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밤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강팍하여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지요. 아홉 번째까지 재앙이 끝났을 때에도 바로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그 재앙이 크고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아들은 아비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영광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거둬버리시기로, 밤 한개가 아침에 오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 영광이 더럽다는 걸 주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모든 첫 것의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밤이 되었을 때에 죽음의 영이 애굽 전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첫 것을 다 생명을 빼앗습니다. 첫 아들부터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비롯하여서 생명에 있는 모든 처음 것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애굽의 모든 땅은 다 통곡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 집은 죽음의 영이 덮치지 않을 것이고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냐면, 양을 잡아서 그 집 문 밖에다가 양의 피로 색을 칠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이 왔다가 그 대문에 양의 피로 칠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리라, 패스오버, 그거 6월절이라고 하면서 절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피,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의 입구에 바르고 기다렸던, 정말 밤이 왔을 때 죽음의 신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날 밤에 무엇을 또 하나 더 명령하시냐면, 그날 밤에 애굽의 전체가 죽음의 신이 덮을 때에 너희는 입구에 양의 피를 바르고 기다려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너희를 덮치지 않고 지나가리라. 그런데 문을 닫고 방에서 기다릴 때 잠자면서 기다려라 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밤에 너희는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전역을 주께서 덮으실 때 너희는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할 때가 됐을 때 즉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띠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할 때 전신갑주를 얘기하잖아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쪽 팔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쪽 팔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가슴에는 의의 흉보 가슴마기를 하고 그리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런 얘기가 에베소 6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옷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통옷이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옷을 입으면 이게 큰 원피스 통옷처럼,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울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전쟁에 나가려면 허리띠를 딱 묶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옷이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 준비된 사람은 허리띠를 꽉 묶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아니고 잘 때는 푸르는 겁니다. 술 먹을 때도 푸는 겁니다. 여러분도 식사하실 때 풀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안 풀고 먹으면 마음이 뿌듯하지만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허리에 밥 먹을 때는, 술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풀고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느껴집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으라는 얘기는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오면 즉시 너희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인을 맞이하러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어진 일을 3일 뒤에 올지 일주일 뒤에 올지 모르잖아요.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계속 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인이 온다는 시간, 그런 소식만 들으면 즉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는 뭐냐 하면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첫 모습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떠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땅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몇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교단이죠. 그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유대인들이 주 종파였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부활에 대한 신학이, 믿음이 달랐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바리새는 있다고 외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현실의 상황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그들은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이 모든 자리를 독점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 정치국인 사내들인을 거의 이렇게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미 부유했습니다. 이미 넉넉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부활은 신경 쓰이는 겁니다. 이미 좋은데 왜 주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최고로 좋은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최고로 좋은 집, 앞에는 대양이 펼쳐져 있고 뒤에는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개들이 살랑살랑 뛰어다니는데 이 개들은 응아도 안 해요. 막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원한 바람이 문 밖에서 불어와요. 너무 위치가 좋은 거죠. 말만 하면 항상 원하는 음식이 와요. 그 음식은 먹어도 살지 않죠요. 아하. 저녁마다 가드는 파티가 열립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귀에 대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 주님 오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은 돈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가난한 자가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가난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한 인생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모세가 말한 것처럼 70, 80, 요새는 100년 이상 사시잖아요.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영원이라는 길이에 비해서 100년이 여러분 찰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영원히 산대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영혼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얼마나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간은 그 사이에 찰나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요? 완전히 변할 겁니다. 현재는 다가오는 영혼을 위한 준비 시간이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받아들인다면 순간적인 찰나는 여러분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현재 시간에 대한 활용도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쓰겠습니까? 어디에 돈을 쓰겠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쓰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써야지요. 어쩜 우리가 영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저거 놓치면 내 인생 죽어, 나는 모든 말은 바뀌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목숨을 붙잡았던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십시오.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절망의 시편이 아닙니다. 영원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시편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현재는 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제가 말할게요. 현재 미련이 많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그네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무책임하게 산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책임 있게 사는 것이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39절과 40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안다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여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둑의 비유를 하세요. 참 그래요. 비유할 게 그렇게 없으셨을까? 도둑의 비유를 하세요. 저희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저희 아내하고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 저희 집에 진짜 펼쳐져 있는데 완전히 다 뒤집어 놓았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다 사계절용 위에 있는 거 다 내리고 농 있는 거 다 저는 쳤던 생각이 수고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수고를 한 거예요. 곧 제 마음에 아주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수고하였지만 가진 것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제가 그 말하니까 저희 아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들이 가져간 것은 저희 결혼시계를 가져갔는데 이 결혼시계가 참으로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전당포에 가져가면 전당포 주인이 당황스러울 그런 시기였는데 이분이 그거밖에 수고하여도 애써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 안 된 인생이죠. 아무튼 간에 밤새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 가야 된다는 핑계로 조금 있다가 잠을 자고 저희 아내는 밤새 수고하여서 뭐 인생이 다 그렇죠. 누군가는 자고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죠. 밤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 열고 다 정돈되어 있는데 방마다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제 하루 갔다 왔어요. 제발 손대지 마세요. 갔다 왔어요. 손대지 마세요. 갔다 왔어요. 문 열지 마세요. 갔다 왔어요. 저희 아내가 도저히 언제 올지 모르니 제발 열어도 나올 거 없어요. 제발 열지 다 붙여놓은 생각해서 제가 도둑이라도 못 열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붙여놔서. 여러분, 도둑이 비유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을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예고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밥 한 끼도 먹으려면 예약을 해야지 제대로 챙기는 법인데 주님은 좀 예약해 놓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잘할까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예고해 놓으셨다면 재앙이 시작됐을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올 것이다 예고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악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죽이고 온갖 악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교회에 모여서 준비하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가장 성경에서 주목받는 말씀의 구절이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강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 금과 옥조처럼 높이 들림을 받겠지요. 사람들은 몹시 악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거 안 하셨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악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몇 살 안 돼서 죽은 아이들은 천국 갈까 말까? 여러분, 갈까 말까요? 성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10살 이하에 죽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천국 행이다. 이렇게 성경에 적어 나왔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아닙니다. 재앙이 일어났을 겁니다. 부모들은 10살 직전에 자식을 죽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은 몹시 약합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애도 안 낳는 것이 사람인데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알아요? 험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10살 되면 내일이 10살이면 최후의 만찬을 다 펼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십자군들은 과거에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이유로 가면서 모슬렘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영하는 사람들이라고. 만약에 10살로 손을 껐다면 아마 10살 이하의 모슬렘 아이들 씨를 말렸겠지요. 사람은 몹시 약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말하자는 것은 은총 중에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커야 되는데 아멘. 다시 말할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하자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말하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거짓된 단체들이 시간을 말합니까? 환상을 보았노라, 계시를 들었노라,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집을 나옵니다. 가출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단체에 들어가려고 줄을 섭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갑자기 하얀 옷을 입고 다닙니다. 힘든 것입니다. 직장 그만두고 밤새 모여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도 기도합니다.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학교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지 않느냐? 지금 학교가 문제냐? 애가 문제냐? 밥 먹는 것이 문제냐? 회사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겠지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몹시 잘못된 것이지요. 주님이 왜 도둑처럼 오시겠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평소의 삶의 자리에 오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평소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자리인 겁니다. 어디서 언제 오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일로 한다면 저는 주일날 안 오실 것 같아요. 저는 평일날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이 성적표를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 아파하면서 구석에 들어가서 화내고 또 후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때 하늘이 열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울고 있는 그 자리, 정직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이지요.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 유명한 말 때문에 좀 알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아주 복음적이지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태도는 뭡니까? 여러분,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니까 여기 모여라 저기 모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다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섬기는 사람은 계속 섬기셔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늘나라가 열리면서 주의 오심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우리는 주의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44절부터 48절 말씀인데 그 중에 4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된다. 세 번째, 주님께 다시 오심을 설명하기 위한 세 번째 비유가 악한 종의 비유와 신실한 종의 비유를 합니다. 신실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때나 주님이 와도 그냥 준비된 사람입니다.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님이 늦게 올 것이다, 아직 올 날이 멀었다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고 빼앗는 종입니다. 근데 주인이 갑자기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주인이 그 종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설명을 쭉 하시다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지금 저희가 읽은 48절 이야기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요점은 뭡니까? 많이 받았느냐? 많이 가졌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찾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한 카톨릭 대학에서 총장을 뽑았다고 합니다. 카톨릭 대학이니까 신부님들이 총장을 후보가 되는데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으셔서 총장을 하시라고 요청하는데 다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물었답니다. 왜 거절하냐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총장을 하게 되면 난 그 기도할 시간을 놓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이라면 서로 맡겠다고 중보기도 요청했겠지. 물론 여러분, 이 생각은 다 자기 수준만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 수준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많이 맡았느냐?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가졌으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탁월한 지성을 가졌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많이 찾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든지 그런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역시 사람들이 날 알아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돈, 주님의 지성, 주님의 명예는 소명도 함께 옵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는구나.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지셨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은 매우 위험한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많이 이렇게 탁월하십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많이 받았느냐? 많이 물으리라. 언젠가 우리가 다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산, 내가 너에게 준 지성, 내가 너에게 준 열정과 건강을 너는 어디에 썼느냐? 내가 너에게 두 팔, 두 발을 다 주었는데 너는 그 팔과 발을 어디에 썼느냐? 문제는 이런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적게 받았으니 저 옆집은 참 수고하겠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고, 헌금 때문에 고민도 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고민도 없습니다.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우리는 많이 가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졌느냐? 많은 것을 찾으리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주께서 곧 오시리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미련이 많으면 절대 주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많이 맡았습니까?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소명을 생각하고 주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용기 있게 기도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의 눈물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죽음의 역사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고통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참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